이사야서 29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29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말세 지말에 비밀의 말씀, 비밀의 진리, 그것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밝히 드러나서 우리의 심령판에 깊게 각인되고 새겨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흐트러지기 쉽고 방만하여지기 쉬운 우리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잡고 하나님께 십자가를 향해서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아버지 보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경계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2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언의 말씀, 특히나 묵시에 대한 말씀, 그것을 갖다가 읽으라고 할 때 그 믿노라 하면서 또 교회를 이끌고 또 말씀을 증가하는 자들이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다시 말하면 이건 아무에게나 밝히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제대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신학의 깊이가 깊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사람의 계명이 뭐냐? 참고성경 마태복음 15장 7절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풀어 먹이시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또 나를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사람의 계명,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또는 묵시의 말씀을 갖다가 저들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들의 입장,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말씀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되는 그러한 것으로만 치장하였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해석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의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의 영생을 갖다가 구하는 것에, 죄사함을 주시는 것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성결하고 거룩한 하게 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갖다가 재앙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죄는 그대로 있으면서 죄는 그대로 있으면서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러한 생존 기술로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과 서로 어떻게 돼요? 연관되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 풀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계명이 뭐냐?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의 진의가 진짜 뜻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라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어서 해석하고 가르쳐 주기를 갖다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되면 환난을 당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면 재앙을 당하니까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죄가 있으면서 그런 것으로만 가르쳐 준다. 쉽게 말하면 기복주의 신앙 하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갖다가 축복받는 그러한 비결로, 비책으로만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그 축복은 영적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그러한 것으로만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요. 헛되이 경배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뭘까요?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인,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태어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 그래서 기이하다라고, 기이하다. 상식적이지 아니한 그러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표적이 되어져서 그를 누구든지 그의 죽으심, 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값으로 죽으셨다고 믿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 중에, 이 백성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곧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유대인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이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보이는 가운데서 승천하여 올려오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래서 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땅에서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지혜.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인간 처세술이 잘하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과 환심을 잘 사는 사람,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한 그러한 지혜요, 그러한 총명인데 그것이 가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가리워질까요?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진다는데 뭐로부터 가리워질까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못 보게 가린다는 거예요. 가린다. 그러므로 15절에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가 범죄함 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어디를, 우리 심령 속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저가 어떻게 하나 보자. 또는 이런 일을 갖다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뭐 아시겠어?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겠어? 음란죄, 특히나 또 도적죄, 이런 것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아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 도모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그래요. 너희의 어리석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치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심하다.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토기장이는 누구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흙은 누구요? 토기장이에 의해서 빚어짐, 만들어짐을 당한, 창조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처럼 생각하겠느냐?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떠한 사람들의 지혜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진다는데 어디서부터 가리워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여기 무식한 자는 아주 무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 박사가 아닌 사람, 신학 석사가 아닌 사람, 이러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가운데서 신학 내가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내가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나는 뭐 신학 박사예요, 뭐 누구는 무슨 뭐 철학 박사예요, 누구는 무슨 선교학 박사예요, 뭐 정치학 박사예요, 뭐 철학 박사 좋아하는 사람들, 유식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 묵시의 책, 예언의 말씀을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어떤 책을 얘기하는 걸까요? 봉하였다라고 하니까 다니엘서 12장 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래요. 봉함하라. 그러니까 봉하였으니 나는 이 책을 갖다가 읽을 수 없다. 신학 박사인데 철학 박사인데 불구하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 하니까 이 글이 봉하였으니까 나는 못 읽겠다 이거요. 그리고 9절에 그가 다니엘서 12장 9절입니다. 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 봉함하라 하니까 이건 봉하였으니 나는 이거 읽으면 안 됩니다. 못 읽습니다. 그리고 유식한 자에게 유식한 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일을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무식하다는 것이 뭐요? 아예 말씀을 모르고 글씨를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가 아닌 MDB 다시 말하면 마스터 디비니티 디비니티 또 뭐 다비니티 그래서 신학 대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연구원이나 뭐 이런 걸 졸업해 갖고 신학 그러니까 신학 석사도 두 종류가 있는데 MTHD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정말로 신학 박사를 올라가기 전에 받는 학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MDV가 있어요. MDV는 목회학 석사라고 해야 되나? 목회학 석사. 같은 뭐 똑같은 신학 석사인데 그거는 그것으로서 이 설교자, 목사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운 유식한 자에게 이르기를 할 때 유식한 자는 신학 석사나 신학 박사나 철학 박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식한 자에게 이르기를 이를 읽으라 할 때 나는 무식하니까 못 읽는다 할 때 그 무식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신학 박사가 아닌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 묵시의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하면서 그 봉한 책의 말, 그 예언서, 그것을 갖다가 그들은 그 진의를 모른다. 그래서 14절 후반부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래요. 어디서부터? 이 묵시, 예언된 말씀으로부터.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아니 신학 석사, 신학 박사, 뭐 목사님이신데 왜 모를까요?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며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의 유익만 도모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나를 갖다 경외하는 척하는 건데 그 경외하는 것은 자기들이 축복을 받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요. 이 사람의 계명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본주의 신학,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신학을 갖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신학,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자기가 이 땅에서 형통하는 거, 자기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거, 이러한 쪽으로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래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천만의 말씀 다 알고 계시는 거다. 알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세상적인 지혜, 명철자의 총명, 세상적으로 명철하고 뭐 많이 배웠다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뭐가? 돈이? 권력이? 아니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천국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구원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재림이 어디 있어? 재림 신앙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재림 신앙을 갖다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재림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디서 주워 들은 것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리워졌다라고 그랬어요. 가리워졌으니까 보면서도 이 땅에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리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이사야가 다시 또 언급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뭐라고 예언하였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가리워졌으니까. 왜 가리워졌습니까? 사람의 계명만 쫓아가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축복만 쫓아가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던 그 믿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갈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봅니다. 안 듣습니다. 이런 설교 동영상을 보면 안 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에이 아니라고 그리고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그래. 완악하여졌다. 그러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뭔 뜻인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봐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라. 근데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어디서 돌이켜? 사람의 계명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 택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떠한 말씀을? 묵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왜 복이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너희는 그것을 갖다 듣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보았다는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자기들을 구속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봤다 이거예요. 봤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본문 말씀 이사야서 29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말씀은 어떠한 자에게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가리워졌느냐?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들,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사람,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 그러한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가리워졌고 감추어졌고 또 허락되지 아니었다. 천국 복음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13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과 서로 연관되어져 있고 또 또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이 바로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이 가리워졌다. 누구에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그 계명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의 계명을 쫓아갈 것이 아니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것은 뭐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 너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사가,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기를,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하고 시험을 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곧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습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 첫째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둘째다. 이 두 가지가 온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가 전파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고 뜻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율법사도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다시 말하면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요. 근데 그 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내가 베푸는 거예요. 권사님도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니까 뭐 성미도 뛰고 요즘 성미 뜨는 교회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돈으로. 우리는 돈도 돈이지만 밥 먹을 때마다 사람, 자기 식구, 내 식구면 내 숟가락, 세 식구면 세 숟가락을 밥 지을 때마다 퍼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일주일간 모아갖고 한 무더기를 만들어서 주일날 성미를 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요. 그냥 돈 주고서, 저 목사님 이거 저 악기발이 무슨 막 그냥 저기 뭐랄까 여주쌀 무슨 기름진 거 사 드세요. 아, 그것도 멋있어 보이지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식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명이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묵시, 예언의 말씀들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면 그 말씀들이 닫혀 있다. 또 가리워져 있다. 그래서 어디서 누군가 말했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것조차도 마지막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할 사람 멸망당하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감추어져 있는 말씀, 곧 묵시오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오니 곧 사람의 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된 줄 믿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지 아니하거나 또한 아버지 보지 않게 마옵시고 우리가 즐겨 그것을 보고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추인 것을 아버지 하나씩 찾아 나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